하나님의 말씀 구약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히 숨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적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속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사온즉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또 우리의 영혼에 더러움이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결케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심히도 연약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생명을 얻고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에서나 큰 복과 상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강해 계속해서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화와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18장에서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9장은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언급한 반면에 20장은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긴 결과로 인해서 중형, 무거운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즉 위로 하나님, 아래로 우리 인간, 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영적인 성결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1절에는 인간 상호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요청되는 성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수직과 수평 관계를 항상 병행하여 생각해야 된다. 10계명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수평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8절까지는 극악한 몰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라. 투석 사형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하라는 겁니다. 몰렉은 어떤 것이냐 하면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의 머리가 송아지 형상으로 되어 있고 머리에 관을 씌워놓고 그 팔이 포옹하는 듯한 자세로 이렇게 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안에다가 이렇게 노쇠 안에 불을 피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몬 족속의 우상이었는데 초기에는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고, 또는 아이를 죽여서 몰렉 신상의 제단에 바치거나, 나중에는 아니면 몰렉 제단의 불에 아이를 태워드리고 이러한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가면서 이것이 좀 너무 잔인했다 싶었는지 몰렉 양편에 있는 불 사이로 아이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영적으로 정결케 된다.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에 이 몰렉 우상이 숭배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비와 햇빛을 내려주고 공기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천지 만물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모든 영광과 권능을 우상에게 돌리는 아주 가증스러운 인신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엄격하게
금하셨다는 사실. 사람을 불에 태워주. 이러한 이런 불교에서도 있습니다. 만적이라고 하는 그 선사가 자기의 몸을 불태워 부처에게 바친다는 그것을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적선사 소신성불기에 이 소신공양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김동리라고 하는 소설가 있잖아요. 유명한 우리 경주 출신 1913년 그 외정 시대 때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외정 시대 때 학도병으로 그 일본 태평양 전쟁에 그 군사로 징용이 되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김동리가 거기에 이용되지 아니하려고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해가지고 중국의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정원사라고 하는 절간에다가 도피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그 큰 스님한테 나는 불교 신도가 되고 싶은데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는데 어찌 내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살생을 금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자 나는 불교에 기여를 합니다. 이러면서 혈서를 써가지고 그 큰 스님의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절간에서 이제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그게 말하자면은 그 불교 절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만적선사 소신 성불기라고 하는 이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있는 금불각에 가서 이 소신공양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신공양의 과정이 그 기록되어 있는데 만적이 몇 달간 깨만 먹었습니다. 깨만 먹고 이 전신을 명주천으로 완전히 붕대 감듯이 감아가지고 얼굴만 내놓고 다 감아가지고 그렇게 몇 달 동안을 이렇게 꽃길을 끊고 지내다가 나중에는 앉아가지고 그러죠. 다 앉아. 그래 나중에는 머리 위에다가 그 불을 넣은 그 향로를 정수리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정수리 위에 불을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굳어져서 앉은 채로 죽은 사람을 그대로 이제 성불했다 이래가지고 신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세전이라고 하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금을 사서 금을 녹여가지고 그 사람의 만적선사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다가 도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등신불입니다. 등신불. 이
김동리의 등신불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 소설을 제가 읽어보았거든요. 거기 보면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거 아닙니까? 그 소신공략. 말하자면은 오늘날 현대의 말로 한다면 분신공략이라. 분신자살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자기 몸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스스로 죽는 것은 분신자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가당한 일입니까?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 그것은 살인행위예요. 종교적으로 소신공략이다. 무슨 그러한 말로서 미화한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몰래 우상에게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그 불 사이를 지나가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몰래 우상 숭배 행위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자를 쳐 죽이라. 공개 처형하라. 그 지방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 공개 처형이라. 그냥 암암리에 사형시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라는 거예요. 공개 처형의 목적이 뭡니까? 저러한 죄를 지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그것을 실물 교훈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 암암리 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려요. 저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르고 그냥 제2, 제3의 죄를 백성들로 하여금 또 아주 전념시키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섬겼습니까? 그러나 부와 영광이 아주 올라가게 되니까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막 수백 명 들어오나. 그러니까 그 자기 이 첩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솔로몬이 거기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던 그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바치고 기도하다 그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묻힌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것이 좋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솔로몬도 몰록을 숭배하는 행위래. 이러한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자가 이 몰록을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며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 그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 솔로몬 왕 때에 다윗 아버지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몰래 이 우상 숭배의 죄악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지만은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듣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듣지를. 그 결과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북방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군대 대군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백성들 청년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칼에 죽고 굶어 죽고 어미가 자기 품에서 자기 자식을 굶어 죽는 꼴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화와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우연히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막대기로 채찍으로 보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모든 우리의 환경에 어려운 환경이 우연의 일치로 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망가지고 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사람이 뭐 2차 대전보다 그때 인명피해보다 더 죽은 게 코로나 아닙니까? 우연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내 노를 격발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 옮기려 한다. 하나님이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옮기는 거예요. 무엇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 영말리 유리하는 백성이 되도록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포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이 몰록 우상 숭배의 결과 그리고 신접한 자 무당을 숭배하는 자의 결과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정한 이렇게 하나님이 밉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성취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시대가 아무리 뭐 구약 시대가 어떻고 신약 시대가 어떻고 그 정신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약 시대라고 해서 이거는 구약 시대의 말인데 뭐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나? 여러분 의식적으로 그런 것은 이제 다 구약시대 율법은 해소가 됐지만 그 정신은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라고 해서 거짓말 하지 마라 하니까 그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거짓말을 참만 말 해라고 하는 그 말씀 안 지키도 되는 겁니까? 신약 시대라고 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걸 안 지키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가정이 무너지고 이 사회 질서가 다 엉망이 되어지고 종교 질서도 다 무너지죠. 그 하나님의 그 처형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날은 신정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식은 오늘 그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뭐 법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처형이지. 사람이 뭐 동네에서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돌로 때려 죽인다.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 하는 요 정신은 살아있다. 응? 우상을 숭배하면 하는 자는 반드시 폐가 망신한다. 죽는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끊어버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가르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을 우고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해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종교적인 대신간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행위.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 몰렉이나 부처나 이건 다 신격화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니까. 바친 제사를 바치고 제물을 바친다는 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사지. 어찌 다른 존재가 뭐 우상이든 뭐 인간이든 그건 똑같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엄청난 죄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아무 경고도 안 하고 벙어리 노릇하는 이러한 사회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레위기 20장 4절 보면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근소에 진노해서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랬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는 하나님 경고라 이 말이에요. 왜 벙어리 노릇합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보고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돈이나 한 번 지어주면은 그 지위나 하나 주면은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절이나 하고 그게 바로 방관자가 받을 일. 응? 방관자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26장 6절에 보면은 무당을 추종하는 자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해서 거룩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 신접자와 무당은 뭐냐 하면 귀신의 그
신통력으로 병을 고치고 뭐 앞날을 예견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자들을 말해요. 이러한 자들을 박수 이거는 무당이거든 박수. 이러한 자를 따라가는 자. 아니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교회를 나가야 되지. 산속에 있는 무당이 사는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요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백성 자기에서 끊어버린다 그랬어. 왜? 배신했기 때문에. 열왕기하 21장 얘도 보면 히스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중에 타락한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 이 므낫세가 유다와의 14대 왕으로서 얼마나 악을 행했냐면 그 부친 히스기야의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를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마당이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해 단들을 쌓고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케 하여 자기가 만든 아로새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고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의 군대의 그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 피난을 가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고 또 태평양 전쟁 시대 2차 대전 나치 히틀러 그 나치당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전 유럽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까지 도망가고 거기에 피나가 거기서도 수없이 학살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 나라 없이 방황하는 유랑민족이 돼. 그래서 그것을 유랑민족의 이름을 디아스포라. 유랑민족.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냐 이 말.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전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했으니 그들이 과거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제는 쫓겨나가 세계의 유랑민족이 돼버린다. 그 이유를 역사적인 그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고 역사를 바로 직시하고
그 역사, 성경과 역사를 우리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해야 돼. 응? 회개해야 돼.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버무리 노릇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이 버무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겼던 그 뭡니까 성전을 부셔버린다. 너희가 이 성전이 무슨 필요했냐? 회파시켜버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얼마나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경제적인 그 악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극빈자도 그런 극빈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새끼를 자기가 뭐 고기 뜯어 먹듯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돌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자기 새끼를 먹을 수가 있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너희들이 성전을 섬기는 게 다 외식이야. 너희는 그 외식하며 섬기는 그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에서 살인을 당했어요. 그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 그 벙어리 노릇하고 그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그 선지자들 하나님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지. 그러나 이 정신은 살아있다는 걸 왜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그 바빌론 포도시대 그런 비참한 환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 슬픈 노래를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 부른 그러한 말씀이라. 애가 2장 9절을 보면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제사장들이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 하나님의 앞에 순수하게 받던 엘리 제사장의 종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날 이와 같은 가짜 선지자들, 가짜 제사장들, 기머거리, 벙어리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벌만 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이러한 죄를 회개해라. 여기 에가서 3장 34절 이하에 보면 재판을 굽게 하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에 법관들, 검사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의인을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재판을 굽게 하는 자. 대법관,
이 검사들, 이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친 거예요. 재판장이 그러면 그 사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최고로 호소할 때가 법에 호소했더니 법의 재판관은 권력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응? 송사를 억울하게만 돈만 갖다 변호사만 갖다 입히고 뭐 검사 권력구만 앞장 세우면 사기를 치고 그 사기꾼을 갖다가 성소를 시키네. 그리고 이 사람을 오히려 바른 말을 했다 해가지고 도리어 무고죄로 잡아 넣어가지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억울한 송사요. 재판을 굳게 한 법률가들, 다 제약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만 이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래.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해 내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으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 이것으로 다시 인도해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과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냐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내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것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실천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유리 방황하다가 1948년에 다시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 그들이 독립을 건국을 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자기 나라를 되찾은 1948년도 그것이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검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해서 그 땅에 다시 심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과거에 얼마나 페르시아 왕국이 정복되고 그 종살이하던 그 나라가 학살됐던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은 페르시아의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 페르시아 핵시설을 폭격하고 꼼짝 못합니다. 그 막강했던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페르시아에 학살당해 있는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은 그 페르시아를 가서 핵시설을 타격해도 공중 그 전투력이 못한 페르시아는 꼼짝 못하고 미리 가서 전투기 있는 거 다 부셔버리니까 뜨지도 못하고 폭격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사람이 명예롭게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무당에게 나아가는 자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백성이,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인 귀신과 무당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우상에게 종로로 했기 때문에. 백성의 큰 추앙받던 사람이 지금은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 오히려 떠나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조롱과 비방거리가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다윗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부하고 존귀한 명예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비결은 오늘 이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이 말씀대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직장이나 주고 감투나 주면 예예하고 굽시는 그런 벙어리 기머리 행사 딱 끊어버리고 가감하게 처기를 해라. 가감하게 청산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은 복을 딱 가지고 있다가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 복의 원천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영적인 관계를 성결하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 우리 국가와 우리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0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묵시도 모르고 그저 돈이나 주면 거기에 헤헤거리고 권력과 감투만 주면 거기에 종노릇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러한 자들의 어리석은 가르침에 이 백성들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우상과 무당 이러한 귀신들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수직적 관계를 바로 해서 우리의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경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